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조건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FOB, 우리 동호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전거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5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랩을 하면서도 참 행복했고요. 지지난주까지 자전거 탈 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참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낸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26년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행복한 사람, 원어로 따지면 아시레입니다. 아시레,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아시레로, 원어로 아시레,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같은 내용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점진적으로 더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악인보다는 죄인이 더 나쁘고요, 죄인보다는 오만한 사람이 더 나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표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삶의 규범이 없는 사람,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람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은 뭐냐?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가는 사람. 이것을 화살을 쏘면 관역을 정해놓고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관역이 없어요. 그러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중재자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죄인의 삶을 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인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악인보다 죄인보다 더 나빠? 근데 성경은 오만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악인보다도 죄인보다도 더 나쁘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바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그래서 악인보다는 죄인이 나쁘고 죄인보다도 오만한 사람은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의 법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규정이 있고요, 모세가 임의로 채워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모든 단체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각 교단들마다 다 나름대로 정관들이 있어요. 맹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맹약,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인데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조용히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오히려 이 원어에 가까운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곱씹고 다짐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막 큰 소리로 내고,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다짐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는 조용히 하기보다는 막 크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강한 다짐입니다.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곱씹으면서 새기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쳐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그것이 더 강력한 것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한 표현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이거든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제가 이름이 탁연이잖아요. 탁연. 뛰어날 탁자, 탁월할 탁자에다가 연못 연자입니다. 못연. 그래서 제 이름은 뛰어난 연못입니다. 뛰어난 연못. 우리 할아버지가 보온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연못이 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 모든 물고기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찾아와서 머무는 연못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좀 이름의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푸르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연못은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의 보호비가 2026년도에는 이렇게 성도들을 생수를 공급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2026년도에 소중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 불태워질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결말은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임, 이 모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FOB가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의견들을 쭉 나누다가 결정을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한 사람도 뭐 아니요, 나는 싫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케이,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같이 바로 이렇게 단합된 모습이 우리 FOB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 각자가 지도자들인데 리더들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다시피 순종을 하는 이런 아주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임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망해버리고 후회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2026년도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또 비판하고 짜증내고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럴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균입니다. 병균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 옆에 있으면 같이 곰팡이가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임은 바로 행복한 모임이 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2029년도가 훅 지나가 버렸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도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는 우리 FOB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행복한 우리 FOB 모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2026년도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목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